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의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아멘. 김호정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해가는 이 저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 헌신과 사역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조명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간구하옵기는 말씀을 받고 결단한 자답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심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악하고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과 처음의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루하루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모두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디 서 계세요? 앉아 있군요. 우린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만화 영화 재밌게 봤어요. 만화 영화 재밌게 보셨었어요?
만화 영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때때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CG나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던 때라서 이렇게 그림이나 만화나 이런 걸 해야 좀 상상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뭐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만화가 이제 그 꿈을 꾸게 하고 보게 했었죠. 그런데 그 만화 영화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2030년 딱 이렇게 하고서는 미래 세계를 보여주죠. 근데 요즘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세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와버렸어요. 근데 2000 뭐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미래 세대를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구름이 쫙 거치면서 빌딩 숲이 쫙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봤어요? 5명 빼고 못 보셨구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세계를 보여주곤 했어요.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게 굉장히 진보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멋있다. 와, 빨리 그런 세계 나도 볼 수 있을까? 설레임이 있고, 와,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면 저런 세상에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직은 자동차가 바닥에 굴러다니잖아요. 그때 떠다니는 자동차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어디 여기 강남이나 어디 가보면 그래도 빌딩 숲에 화려한 네온 사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있는 미래의 세계는 밝았어요. 와, 궁금하다. 진짜 저렇게 좋은 세계가 올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래가 밝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미래가 점점 밝지 않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만화를 그리거나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 혹은 미래를 얘기하는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두워요. 미래가 어둡게 그려요.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지구를 파괴하는 도구가 돼버렸고, 그리고 지구가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서 혹은 뭐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파괴되고 몇 명 살아남지 않은 세계, 혹은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혹은 어떤 행성과 부딪혀서 뭐 지구가 파괴되는 이런 장면, 혹은 뭐 요즘 뭐 좀비 같은 거 막 나오고 괴물 같은 거 나와서 뭐 지구가 파괴되고 뭐 이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슬퍼요. 어차피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미래를 좀 밝게 보이고 좋게 그리면 좋겠는데 너무 어둡게 그리고 우리는 곧 망할 거야, 우리는 곧 망하게 생겼어,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미래가 어두울 거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사실 만화나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죠. 우리가 뭐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점점 지구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고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파괴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화성 탐사를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가 화성 가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르겠어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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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언제쯤에는 화성에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두워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참 불행한 일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간을 살아요.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이제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 오늘 본문엔 갈렙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됩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 들어가면 망하고 우린 죽습니다.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린 들어갑시다,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맙시다, 우린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동일한 것을 봐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건 굉장히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 연예인 탤런트들, 영화배우 중에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장동건만 알고. 자, 하여튼 장동건도 알아도 돼. 자, 장동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장로님 잘하시나 보다. 장동건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장동건 잘생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못생겼대. 눈이 굉장히 높아. 제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참 잘생겼거든요. 눈도 크고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남자같이 생겨서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인물을 보고도요, 누구는 잘생겼다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래요. 참 저 강남 저쪽에 가니까 아주 희한하게 생긴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 건물 참 멋지게 생겼다. 이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게 뭐가 멋있냐는 거예요. 저 건물은 잘못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보고도 나는 참 잘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 오늘 말씀에도 40일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말하는 건 서로 달라요.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린 이긴다. 그 땅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올라가자,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우리 올라가면 진다. 우리 망한다. 그들은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우린 갈렙 쪽에 서야 되죠, 그죠? 왜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갈렙 쪽에 서야 되는데 거기 너무 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거구의 사람들이 사는 걸 본 거예요. 와, 갔다간 죽게 생겼다. 이런 현실을 본 거죠. 오늘 우리는 2023년 11월 29일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날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한 달 남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내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은 참 괴롭고 슬플 것 같아요? 내년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은 했다가 망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같은 거예요. 우리랑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사원들 중에 이제 자기 다니는 회사가 내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서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도에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잘 평가해서 그 회사의 임원들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한대요. 긍정적인 평가가 7, 부정적인 평가가 3, 혹은 좀 더 안 좋으면 6대 4. 그러니까 7대 3이나 6대 4로 우리 회사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를 한대요. 뭐 나름대로 연구 조사를 했겠지. 그리고는 결론은 거의 7대 3이나 6대 4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질문을 했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물었더니 솔직한 대답은 반대로 얘기하더래요. 우리 회사가 7대 3이 아니라 3대 7 혹은 6대 4가 아니라 4대 6 정도로 안 좋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임원들에게 좋은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속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 잘 될 것 같은가요? 여기서 우리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좋은 적극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냉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쉬워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사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은 뭘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뭘 붙잡아야 하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 뭔데요? 말씀이에요.
갈렙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걸 붙잡은 거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실 거다 하고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여기 많이들 못 가보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지 보려고. 근데 흐를 것 같아요? 안 흐를 것 같아요? 흐르면 이상하지. 젖과 꿀이 왜 흘러요? 안 흘러요. 물도 없어요. 그 땅이 좋다고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절대 우리나라는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안 바꿀 거예요. 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은 없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는 소중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요? 우리도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에요. 구, 약, 신, 약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뭔데요? 그 약속이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축약해서 그 약속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린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년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2명은 하나님을 믿고 10명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 근데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2명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머지는 약속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좀 속상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약속은 붙잡지 않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에 우리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자들은 40년 그 이후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밟게 해줬어요. 왜요?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대로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40년 전에 밟을 수 있었던 땅을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나이 들어서 이제 그 땅을 밟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하지만 10명은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이 장대한 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들을 때려 눕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때려 눕히기는커녕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와, 그들을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거인이더라. 나는 메뚜기 같더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메뚜기가 어떻게 이겨요? 애굽의 장수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돼요. 골리앗은 거구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거의 3m 된다고요. 3m. 요즘에도 3m는 없잖아요. 운동선수 농구하는 선수 봐도 2m는 있어요. 3m는 없어. 내가 못 봤어요. 봤어요? 봤으면 좀 알려줘요. 못 봤어. 3m. 근데 이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구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둘이 전쟁한다고요? 이건 뭐 웃기는 거죠. 이거는 씨름 프로 선수랑 초등학생하고 씨름하는 것과 같아요. 져주지 않으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만약 정탐꾼 10명과 같았으면 와, 이건 죽었다. 우리는 저 골리앗 봐라. 너무 크다. 내가 나갔다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다윗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인이죠. 하나님이 거인이고 저 골리앗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지. 다윗이 뭘 대단해서 이겼겠어요. 돌팔매질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거기 이 말을 어떻게 맞춰요? 방패도 있고 갑옷으로 다 쌌는데 그거 맞힌다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아가게 했으니까 맞는 거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긴 거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해야 된다는 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 이런 걱정이 훨씬 많아요. 삶이 늘 눌려 있어요. 삶이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주님께 맡기는 훈련, 자꾸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근데 참 못 맡겨요. 참 못 맡기고 본인이 짊어지고 살아요. 늘 무거워. 늘 이렇게 보면 아이고 무겁다. 그냥 이렇게 눌려가지고요. 아유 어떻게 사나. 이런 분들이 제법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어두운 산길을 이렇게 막 어두운 밤에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대요. 낭떠러지를 막 떨어지다가 확 뭘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무 줄기를 잡은 거예요. 일단 죽진 않았잖아. 확 잡았으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갈 힘은 없고 소리 질렀대요. 살려달라고.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근데 밤길에 산에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막 사람 살려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럴 땐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사람 찾아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제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래. 아무개야 왜 그러니 그러시더래. 신났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신났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손을 놓거라 그러더래. 지금 나무가지 잡고 있는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이거 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라고 하시니까 놓겠어 못 놓겠어요? 죽잖아. 그러니까 못 놓겠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놓으라는데? 그러다가 그랬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막 그랬대. 하나님 말은 못 듣게. 이거 어떻게 놔 이거를. 죽는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올해도 매달려 있었네. 날이 밝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밑이 보이더래. 근데 얼마 안 남았더래. 바닥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 매달려 있었던 거야. 왜 안 보이니까. 밤이니까. 이거 놨으면 그냥 내려와서 가면 됐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 놨으면 좋았을 걸. 괜한 고생을 한 거죠. 우리가
2023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하면 거기 서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내가 짐을 짊어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약속 잡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걸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과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두 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감사 받는 날입니다. 각 기관들도 각 부서도 잘 감사 받고 정리 잘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당회도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그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